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네, 여러분 아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폭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뜨거울 때도요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느냐? 우리 정명의 집사님 에어컨 사업이 더워가지고 아주 그저 눈코 뗄 수 없이 바쁠 만큼 그렇게 주문이 많아진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나중에 또 한 통 낼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이렇게 더워가지고 또 사업이 잘 되는 분이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더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첫 번째,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한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그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있지요. 저분은 참 열심히 사시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참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점심도 먹는 도 마는 도 너무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졌는데도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일이 됐는데도 쉬지도 않고 돈 벌겠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일하고 원소진 사람이야. 아주 일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솝우화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있지요. 무더운 여름날 개미 뭐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추운 겨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요. 그런데 배짱이는 뭐하고 있어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바이올린 켜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나입니다.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닐어 고운잎 함께 집에 오는데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닐어 고운잎 함께 집에 오는 그런 노래일 것 같아. 네? 드디어 여름은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여름날 준비했던 양식을 집에서 먹으면서 따뜻한 난로를 펴놓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추운 냉골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먹을 것도 없이 쫄쫄 굶어요. 나중에는 이제 개미를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게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인데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로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개미는 여름에 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울에 허리병이 났어요. 여러분 허리병 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봐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 이 바이올린 연주와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거기서 대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아가지고 출세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일만 그냥 죽어라고 한다고 다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도 지혜가 필요해. 믿습니까? 지혜가 없이 무턱대고 열심만 일을 하면은 나중에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믿습니까? 성경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이 아벨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무엘하는 바로 이 다윗 시대 때인데요. 다윗 시대 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 다윗 왕이 이제 토벌대를 만들어서 이 세바를 진압했는데 세바가 패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아벨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벨성에는 세바와 관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뭐 세바의 무슨 근거지도 아니고요. 도망치다가 어떻게 하다가 글로 들어갔는데 토벌대가 그런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벨성을 점령해서 세바를 잡으려고 지금 토성을 쌌습니다. 전쟁이란 게 일단 한번 막 칼부림이 나면은 인정사정 깜깜해요.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륙이 날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아벨성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20장 16절 읽어봅니다. 그 성읍에서 요압에게 이르기를 아멘.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가지고요, 성 위에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시오. 요압은 토벌대의 총사령관이에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총사령관하고 얘기하자는 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니까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장군님, 우리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고 다윗 왕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 성을 공격해서 우리를 전부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요압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들을 결코 죽일 마음이 없다. 다만 세바라는 사람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잡아서 목을 베가지고 던져줄 테니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성주가 한 게 아닙니다. 이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노인회장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래가지고 성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성이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바라는 이 반역자만 잡으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세바를 잡아서 목을 베고 그리고 성 위에서 목을 던졌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나섰을까요? 자기 가족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넘어서 쳐들어봐요. 뭐 너 사람 일일이 붙잡고 물어보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죽일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살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지혜로운 속장님은 속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휴가 갔을 때 우리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권사님들은 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살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이요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어리버리하면은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와서 고백한다니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혜 있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16절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주로 뭐와 비유합니까? 물로 비유하지요.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활로 비유합니다. 한번 쉬를 당기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방 간단 말이에요. 휙 가버려요. 여러분 주위에 100살을 사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더러 계실 텐데요. 우리가 100살 그러면 야 한평생 참 오래 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100년 후딱 갔어 후딱. 어? 아니 어떻게 저 서방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애기 생기고 또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나와서 결혼한다 그러고 손자 손녀 낳고 이제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70이 다 됐네. 어? 금방 가요 금방. 세월 후딱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세월을 우리가 아낀다고 하는 건 뭐냐? 세월이 빠르고 한 번 가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느니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불교 신자를 싫어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대원 목사가 뭐 불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원불교 신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싫어요? 좋아요? 다 싫지요. 툭하면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아이고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0, 50 지나면 자꾸만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는데 배 나왔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소화만 잘 되면 되지. 소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배가 잘 나오셨는지. 그런데 배탈 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드시기만 하면 쭉쭉 소화가 잘 되시더라고. 네. 여러분 배 나왔다고 불평할 거 없고요. 그저 소화 잘 되는 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자꾸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진다고 불평하는데, 머리가요 이렇게 희끗희끗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해 보여. 머리가요 희끗희끗하면 거룩해요. 저는 머리가 자꾸 휘어지지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흰색으로 염색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제 친구 중에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하잖아요. 저 녀석 기도 많이 하나 보다. 금식도 하나 본데 부럽더라고요. 그래, 이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머리가 허옇잖아요. 그러면 아주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아.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평생 살아도 사랑하기 부족합니다. 그런 게 인생인데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하고 또 교만합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정성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인데요. 이분은 이제 사형 집행됐다가 간신히 살아남지요. 그리고 나서 평생 자기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살았대요. 첫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2023년도 8월 6일 오전 11시 15분.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 못하거든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쉽지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덕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이 시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하고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30분이 지나면 우리 다 헤어지는데 다시 이 시간이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믿습니까? 이런 건 좀 적어야 되는데. 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리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손과 발과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18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천하를 받아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이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기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그 소아시아 안에 이 에베소 사람들, 그 당시에 술 문화는 술을 권하고 그냥 밤이건 낮이건 늘 술에 취해 있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술을 좋아해. 신입생이 들어오면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또 졸업생이 나가면 졸업 파티 한다고 또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장사가 안 되면 기분이 속상해서 술 마시고, 장사 잘 되면 잘 된다고 술 마시고, 늘 술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문화가 술을 권하는 문화입니다. 술 마시고 사람 때리면 정상 참작해서 좀 봐줘. 술 마시고 사고 치면 봐준다니까요. 술 마시고 음주운하다가 사고 내면 그래도 조금 좀 봐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글쎄 술을 막 부어가지고 성령을 더럽힌다고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내 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깨끗하게 내가 내 몸을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알코올 충만, 알코올 충만과 성령 충만 보면은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알코올 충만은 알코올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라.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해집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어때요? 그것도 담대해. 그래가지고요, 평상시에 말도 잘 못하시던 분들이 술이 들어가면 막 큰 소리 치고요, 특히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 기운에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크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소령 시절에 처음 유경수 여사를 만났는데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글쎄 소주 몇 잔 마시고 가셨대. 말 좀 해보려고. 그게 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술이 들어가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말이. 경험이 좀 있으신가 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요? 아주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성령 충만하면은요, 평상시에 말하지 않던 사람도 말이 생깁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친구를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실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런 말도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직장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그 사람을 붙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내 품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집간 막내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 큰아들이 다쳐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어. 성령 충만하냐?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어떻게 하고 각지 걱정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그냥 담대해지지 술 깨고 나면 기억도 못하고 더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항상 담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청년이 큰 죄를 졌는데요. 글쎄 꿈속에서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네가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자 청년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젊은데 지금 죽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3가지를 제시할 테니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첫째, 내 어머니를 죽여라. 예? 내가 살겠다고 우리 엄마를 죽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둘째, 그러면 네 여동생을 돈을 받고 창녀로 팔아라. 아무리 내가 살겠다고 내 동생을 창녀로 팔려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 독주 10잔을 마셔라. 그러자 이 청년이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얼마나 술이 센데 그 정도야 뭐 우습지 뭐 일도 아니지 하고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1잔 마시고 2를 마시고 3잔 마시고. 여러분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이 막 달아오르지요. 10잔을 다 마셨는데 더 마시고 싶어. 원래 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 그래 계속 마시다 보니까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글쎄 노름판에 가가지고 노름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이 녀석아 네가 제정신이냐? 내 동생을 돈을 받고 판다니 네가 제정신 하고는 그냥 어머니하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글쎄 자기도 모르게 칼로 어머니를 죽였대. 믿거나 말거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처음부터 뭐 취하려고 마시나요? 한 잔 주다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알코올이 충만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